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우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약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으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 솔로몬의 즉위식이 아도니아에게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죠. 요나단이라는 자가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그와 같은 어떤 징조와 그 솔로몬의 즉위식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고 행진하는 그 행렬의 모습들이 다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당신들이 들은 소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즉위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함께 행진하는 소리를 당신들이 들은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도니아의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도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다 도망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게 분명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어떤 신념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들은 다 그냥 자신의 이권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던 거죠. 신변의 위협이 가해지니까 이제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가장 큰 정적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왕의 명령도 그냥 다 어깁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도 죽입니다. 요압이 그런 사람인 거죠. 점점 그 힘과 하는 행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자신들의 정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거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죠. 아도니아는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역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늘 2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하도록 하는 즉위식에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늘 그 사독의 그림자에 가리워서 2인자의 그냥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인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도 끌어들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접근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이 되면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에서 멈췄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내게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계산만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절차를 오늘 아도니아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사람들만 내 편에 있으면 나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데서 멈춰선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죠. 이 일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기 원할 때 고려해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계획이 잘 짜져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들이죠. 아도니아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이 하루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아는 살기 위해서 이제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50절 5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어떤 그런 전가를 보냅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내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동생 뻘에 해당되는 솔로몬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낮춥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그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그를 놓아줍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할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다시 행할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용서해 주겠지만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자신의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야심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반역을 언제든지 꾸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악은 보이지 않게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은밀하게 일을 꾸미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쯤 그때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선이 뭡니까 여러분? 악을 알아채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채는 게 그게 선이죠. 악에 대한 경계가 그게 선입니다. 그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악을 물리칠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악을 알아채고 그리고 경계하고 악을 물리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아도니아처럼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악을 품고 있는 악한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깨어있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아도니아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만 구하다가 결국 망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깨우시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우리의 뜻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데에만, 오직 내 뜻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떠한 판단 없이 그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악에 대해서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깨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알아채는 지혜를 가지게 도와 주시옵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고,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악은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과 악한 자들은 이를 꾸밉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고 그 악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쉽지 않고 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언제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곳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하나님 모든 괴계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틈타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운 여름 또 하나님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이 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잘 이곳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길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불일듯이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자녀가 잉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자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순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얻은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기도로 양육하며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하나님 믿음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이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고침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